사도행전은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했던 사도들과 신도들이 바뀐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한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바뀌어가느냐?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강해를 통하여 우리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민감한 사람들은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10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예루살렘 중심이 아니라 안디옥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의 역사와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났는데 왜 지금 선교의 촛대가 안디옥으로 옮겨가고 있을까?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마음의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예루살렘에 가다 놓고 유대인에게 가다 놓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시고 있는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때의 스데반에 여러분 어때요? 핍박이 일어난 이후부터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보통 핍박이 일어나면 여러분 모든 것은 끝납니다. 믿음을 다 버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하나 보여주고 있는데 그 핍박 속에서도 외형적으로는 핍박이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내용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흩으시는 장면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가는 측면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도 여러분 베네게와 구보로와 안디옥을 넘어가는 지리적인 개념의 세계를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보면 유대에서 이방을 향해서 넘어가는 그러한 흐름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방 땅에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이 복음,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이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핍박이 임하였을 때 빌립이 사마리아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여러분 요한도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세례가 나타남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베드로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체험하면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 세례가 임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편견을 깨버리고 물 세례까지 주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역사의 한복판에는 여러분 성령이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는 이 안디옥 시리아까지 넘어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안디옥까지는 먼 거리입니다. 480km가 더 넘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19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임한 때입니다. 그때는 스데반이 순교한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결국 흩어진 그 디아스포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때가 되겠습니다. 흩어져서 이들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처음에는 흩어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더러 헬라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줬어요? 헬라인들에게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는 이 복음의 확산을 세 장소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 베니게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브로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 베니게는 여러분 이 레바논 땅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브로는 키프로 섬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은 시리아까지를 의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장벽을 뛰어넘고 이 먼 거리 속에 어떻게 복음이 확산되어 가고 있느냐.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핍박이 와서 흩어졌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성령님은 함께 하셔서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그 중에 흩어진 자 중에 누가 있어요? 구브로가 있고 구레네 사람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찌고 지고 한 시몬이 생각나잖아요. 이 사람들의 고향은 여러분 어디일까요? 리비아의 북아프리카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글로 가지 아니하고 지금 어디에 안디옥으로 가고 있어요. 이 안디옥에 가서 흩어진 유대인이 아니라 더러는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완전히 이방인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놀랍도록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 고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전혀 낯선 땅에 가서 전혀 문화가 다르고 여러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 안디옥에서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 오늘 우리가 엄청 도전을 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아무리 다문화권이 우리 앞에 다가왔어도 사실은 우리는 언어가 통하니까 여러분 전도하기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타문화권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되게 어려워하고 있어요. 전 그래서 우리가 역발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핍박의 시대, 그 어려운 시대, 낯선 땅에 가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면 되겠느냐? 오히려 반문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러한 극적인 사건이 일어날까? 흩어졌는데 그것도 멀리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던 사람들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런 몇 사람 없어요. 그냥 무명의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은 안 해요. 그런데 뭐가 대단하냐? 그들이 믿는 예수가 대단해요. 그들 안에 있는 그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들 속에 여러분 예수의 생명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 받은 그 죄 용서와 구원, 그들은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이 자녀가 되는 이 축복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 속에 불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환경은 어렵고 내 삶은 고달퍼도 이 가슴 속에 있는 이 뜨거운 가슴,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흘러넘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복음을 경험하니까, 성령을 체험하니까 가는 곳곳마다 예수 믿으세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나는 비록 나그네 인생을 살아도, 내가 핍박을 피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곳을 떠나가도 나는 예수를 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가득하면 입을 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도 함께 하지만 이 안디옥에도 주의 손이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라는 것은 뭐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니까 힘들고 열매가 없는 겁니다. 전도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생명의 역사를 불러일으킬 때 우리는 도구로 쓰임을 받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은 흘러가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가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용서는 흘러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머무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큰 죄죠. 반대로요, 우리 안에 불신이 흘러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명을 낳지만 불신은 불신을 낳아요. 용서는 용서를 낳지만
원망과 미움은 원망을 낳고 미움을 낳습니다. 죽음은 죽음을 낳지만 생명은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가게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가족이 구원받고 친구가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똑같이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여러분 멈춰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초대교인들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예수를 믿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흩어져서 예수를 전했는데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흩어져서 여러분 복음에 측면된 삶을 살아가 보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서 돌아오는 자를 못 보는 것이지 복음을 전하면 돌아오는 자를 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주께서 함께 하신다, 주의 소리 함께 하신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 이런 거구나. 우리 성경대로 믿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 여러분 올인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신학생 때 에스겔 3장 17절 19절 말씀을 듣고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대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치 않아 핏값을 찾겠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건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세우셔서 열방을 돌아오게 해야 하는데 이거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핏값을 이스라엘 백성이 찾겠다라는 거예요. 파수꾼이 있잖아요. 악인이 이 길로 가면 망합니다, 죽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전하면 파수꾼의 사명은 아니에요. 전 파수꾼의 책임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안 가르쳐주면 악인이 악한 일을 하고 망해버리면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뭐예요? 파수꾼의 사명이 거기에 책임이 있는 거, 핏값을 찾겠다라는 거. 우리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나만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면 내가 구원해야 될 가족들, 친구들, 아는 사람들 다 전도 안 했잖아요. 그 핏값을 네가 전하지 않았으니까 네게서 찾겠다. 얼마나 여러분 도전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기를 바라지만은 여러분을 통해서 마땅하게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서요. 방황 여기까지 하면 됐어. 이제 그만 방황하고 집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고 이야기해야 돼요. 여기 길 대신 주님이 계시거든. 다른 길 가봤자 다 목말라.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구원이야. 여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너의 죄를 다 사했어. 예수 믿으면 죽어도 다시금 살아. 그러므로 아직도 늦지 않았어. 더 늦기 전에 나는 너에게 분명히 전했다. 너 나중에 딴소리 하면 안 된다 얘기하셔야 돼. 믿고 안 믿고는 그거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이거 안전하면 우리의 몫인 거예요. 내 자식이라도 내 남편이라도 친구라도 칠가 친척이라도 만난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이게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흩어져서 왜 예루살렘에서 살던 사람이 흩어져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파수꾼이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여러분 11장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여러분 복음이 흘러갔잖아요. 안디옥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신기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을 보냈어요. 누구요? 바나바. 그런데 홀로 보냈어요. 이거는요 초대교회의 엄청난 결정이에요. 보통 무슨 문제가 있고 여러분 알아보기 위해서는 2명을 보내요. 사도들도 2명씩 짝지어서 보냈다니까요. 그런데 480km나 떨어진 먼 지역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 현장, 성령의 세례가 나타나는 이 현장에 바나바 홀로 보냈다. 이건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만큼 바나바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의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이 바나바는요 초대교회 모본이에요. 오늘날 이런 사람 하나만 있으면요 대단한 역사가 나타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의 모델은요 바나바가 되면 참 좋아요. 이 바나바는 초대교회가 어려웠을 때 자기 밭을 팔아서 전부 바쳤어요. 조용히 바쳤어요.
그리고 사도를 돕고 교회를 돕는 일을 조용히 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위대한 일을 하고도 드러나지 않는 사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을 알아준 거예요. 당신은 혼자 가도 넉넉히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보냈어요. 근데 이제 가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 안디옥에 뭐 대단한 사람이 있어서 부흥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머물고 있구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머무르는 심정, 은혜가 머무르는 가정, 은혜가 있는 교회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없어봐야 맨날 화이트밖에 안 돼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싸우고 갈라지고 그래요? 은혜가 떠나가 버리면 그래. 메마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 안디옥교회이면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에 이러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금 보면서 기뻐하는 바나바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480km나 떨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서 그는 이 기쁨을 간직하면서 이렇게 딱 두 마디를 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라. 그리고 주 안에 머물러 있어라.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싶은데 이 바나바는 뭐 사도가 아니잖아요. 사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딱 두 마디 했어요. 안디옥교 교인들에게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그리고 주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하여 지더라. 여러분 참 중요해요. 저도 중요하고 여러분도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또 한국교회가 여러분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를 보여주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큰 무리가 더해졌을 때 바나바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 어떡하지? 내가 여기 다 할 수가 없는데 큰일 났네?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이거 사명 누가 감당하지? 그때 사울을 생각을 했어요. 아, 사울이 와서 여기 목회하면 좋겠다. 자기는 두 마디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사울은 와서 성경을 가르치시는 사람이잖아요. 사울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무나 초대할 수가 없죠. 방법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여기 사람이 많습니다. 한 사람 사도 보내주세요. 아니면 목회자 보내주세요. 요청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적어도 이방 지역이니까 이곳에 오려면 적어도 헬라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역이잖아요. 헬라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곳에서 또 사역을 감당하려면 헬라 문화를 이해해야 의사소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적어도 이들에게 이제 겨우 복음을 듣고 쭉복음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가르칠 사람, 토라를 아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동시에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 이방인들을 회심해야 되니까 회심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이 모든 요소를 보니까 청병의 조건에 사울이 떠오른 거예요. 사울을 가서 청병에 오는 거예요. 요즘은 뭐 할 때 그냥 이력서 받아가지고 막 수많은 직원 뽑듯이 뽑으니까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정말로 잘못된 한국교회 제도예요. 성경은요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성경은 기도하고 합당한 사람을 청해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디옥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다수에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과거 경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사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인물이니까 좀 고향 다수에 가서 좀 머물러 있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 오래 머물다 보니까 서로 소통을 안 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안디옥 교회 꼭 필요한 인물이니까 다수에 가요. 참 바나바는 대단하. 뭐 비행기 타고 간 것도 아니잖아요. 교통편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가다 허탕칠 수 있거든요. 뭐 즉 그 당시 뭐 전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무작정 가요. 다수에 가서도요 한강에 돌 던지겠죠. 뭐 어떻게 찾습니까?
그런데 직업이 뭐예요? 장막 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장막을 치는 곳에 가서 수스문에서 사울을 만나요. 얼마나 기뻤는지 너무 기뻐요. 그래가지고 사울도 잊을 수가 없잖아요. 왜요? 지난날 자기가 힘들었을 때 자기 신분을 보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나를 의심의 눈치를 바라볼 때 예수님 만난 사람입니다. 변화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을 택한 그릇입니다. 변호해준 사람, 보증해준 사람이 바나바 아니에요. 평생 은혜를 잊지 못하죠. 그러니 지금 만났으니 이 해오를 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정말로 기쁜 거라니까. 그리고 그날 무슨 이야기? 안디옥 교회 이야기했을 거예요. 나도 이 480km 떨어진 이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나는 보고 너무 놀랐어. 성령님이 함께 하셔. 여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사람이 와야 되는데 아무도 지금 갈 수가 없어.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자네 사울 가서 같이 우리 한번 해야 되겠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울이 기꺼이 응답을 해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 사울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거죠. 바나바의 가슴만 뜨겁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돌아와서 1년 넘게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장면을 우리는 지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26절 읽고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와 사울이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여러분 생기게 된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은 뭐냐?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러한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때 바나바를 통해 바울을 통해 또 거기에 있는 무명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이방의 선교의 센터가 되는 장면을 보게 되잖아요. 그 결과요 27절부터 30절에 보면 놀라운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성경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라. 글라우디오 그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주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에게 보내니라. 아멘.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흉년이 진짜 일어났어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누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 다음 28절, 29절, 30절에 초점을 맞춰요. 뭐냐? 흉년이들은 그때에 안디옥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각각 힘대로 사랑을 실천했다 그랬어요. 흉년이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그들이 구제를 모금하고 헌금을 모금해서 바나바 사울의 손에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하고 안디옥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관계 없어요. 멀리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형제의 아픔을 그들은 나눈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각각 그 힘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더 사랑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뜨겁게 이루었으니 이제 이 불, 이 패션, 이 열정을 끄지 마시고 성령의 주도하심과 성령의 역사 앞에 우리 모두 다 붙들려 쓰임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성품적으로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이 바나바처럼 의로자로 살아가야 돼요. 이 사울처럼 주의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처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참여함으로 각각 그 힘대로 사랑을 실천하였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 모두가 참여했다라는 것이죠. 이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